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새신자 결의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했는데 그 다 내용들이 기억나시죠? 네. 이 시간에 다시 복습하지 않아도 되지요? 네.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성도들이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 상당히 중요한 제목이죠.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알 법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시나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솔로몬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에요.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을 가졌었던 사람이고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생 말로에서 죽음 앞에서 그가 남겼던 한마디,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처음이니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특별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이 남겼던 마지막 말이에요. 그 마지막 말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죽음 때문이 아닐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게. 죽음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나에게 넘치는 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명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줄을 알아요. 죽을 줄을 아는데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그랬어요. 여러분들 죽을 줄을 알죠? 언제 어떻게 죽을 줄은 모르지만 분명히 죽을 사람이다. 때가 되면 죽을 사람이다. 교통사고로 죽던, 늙어서 죽던, 병으로 죽던 죽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잖아요. 아, 사람은 죽는구나.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의 또 다른 질문은 왜 죽어야 하는데, 이 질문이거든요.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십니까? 우리는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만 왜 죽어야 하는지도 아십니까?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 죽어야 할까? 사람들은 왜 죽어야 할까? 오늘날 이 과학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배탈이 났다고 하면 배탈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동차가 가다가 멈췄다. 이 멈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어떤 그 원리에 근거하여 오늘날 우주, 공학도 발전했고 유전, 공학도 발전해서 정말 이 우주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태어나서 세포의 수가 증가하고 크기가
성장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장이 멈추고 쭈글쭈글해지면서 사람들이 죽는다.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어떠한 서적을 뒤적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학자를 찾아가서 묻는다 할지라도 정확한 사람의 죽음의 이유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주는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죽는다, 결과잖아요. 왜 죽어야 할까?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세상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어디에서? 우리가 어제부터 공부한, 지난번부터 공부한 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원인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죄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아주머니는, 뒤에 계신 아주머니는 죽을 죄를 지으셨나요? 어떠한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으신단 말인가? 참, 이제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풀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만든 그 죄가 무엇이냐?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죽도록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살도록 창조하셨을까? 계속 살도록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일정 시간 살다가 죽도록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세요. 그럼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아니한다고 하면 죽지 아니하고 계속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죽도록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그 방침을,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자,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뱀이 등장하죠.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는 하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계속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뱀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뱀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소개할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용이라든지 뱀이라든지 그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단의 특징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말로 누구를 꿰어요? 예? 하와를 유혹했다 이것이죠. 보세요. 선악과가 있어요. 아담이 있어요. 이 아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한쪽에서 들리는 소리와 또 다른 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 먹어, 죽지 않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예? 요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지 아니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천하를 꿰는 이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아니면 사단의 말에 유혹당하여 사단을 따라갔어요? 사단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이 뭐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죽으면 죽었지 왜 그 후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죽어야 하느냐 이거죠. 예? 그가 범죄해서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왜 죽어야 하느냐 이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법에 그러한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법, 정말 완벽하지 아니한 불완전한 인간의 법에도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함께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법이 없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받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 것이거든요. 에스겔 18장 20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야,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거죠. 왜 죽어야 하느냐? 왜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 여기 아담을 창조하신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게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성경절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굴 창조하셨어요?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2장 2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교회에 나오시지 않았을 때에도 이 말씀 다 들어봤던 내용이죠. 알고 있는 내용이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예? 예? 아담에게서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과 생기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했는데 아담의 무엇으로?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 즉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와라고 하는 존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담은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씨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씨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다. 생명의 근원이 죽었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생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생산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생산되어진 그 사람은 죽은 자일까 산 자일까? 죽은 자.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절을 통하여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담 안에서, 잘 봐야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자, 아담 안에서 누가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아담이 범죄하여 죽었을 때 죽었단 말이죠. 예?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람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산 자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죽은 자. 아셨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날 사람들도 산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태어나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죽을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죽더라도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어야 할 이유를 알고 죽는 거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는 죽음이 얼마나 억울할까.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래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래서 죽는 것이구나. 이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고 다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한다고 하게 되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는데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은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0절 보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로, 이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할 때에 죽은 자들은 이제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여 죽었을 때에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리반에 와서 지금 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이 생명은 뭐냐? 이 생명은 뭐냐? 성경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70의 아니면 80의 인생은 뭐냐 이거죠. 예? 이 인생은 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예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한 예를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름 지금 상당히 더운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더운 계절인데 에어컨 틀고 또 우리가 선풍기를 틀잖아요. 선풍기를 돌리다가 이제 잘 때가 되어서 전원을 꼽잖아요. 요것은 참, 이 선풍기에 전원이 들어갔을 때는 요건 살아있는 선풍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참 돌던 이 선풍기에 전원을 끄게 되면 이 선풍기는 죽은 선풍기에 살아있는 선풍기예요. 죽어있는 선풍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죽어있는 선풍기이지만 그 관성에 의해서 이 날개가 계속 도나요, 돌지 않나요? 예? 전원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 돌아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은 생명력이다라고 하는 사실. 또 다른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가게 되면 이제 예쁘게 우리 봉사자가 이제 꽃꽂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꽃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나무에서 꺾이는 순간 그는 죽은 거예요? 아니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 그 집행이 유예되어진 그 기간, 예? 집행이 유예되어진 기간, 그것이 바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현재적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러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고 하면, 그래야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